7월의 첫 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12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인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지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트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여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화의 왕이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지체들, 성도들 하나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방법으로 여러가지 모양으로 경배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7월 첫 주의 말씀은 만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저는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을 하루속히 더 고대하며 소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왕의 기환이 다가온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왕의 기환이 다가온다.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이죠.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 대통령 선거를 내년 5월에 앞두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경기지사 이재명 그리고 여러 정치인들이 또 관료인들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앞다퉈 기자회견으로 포부를 밝혔던 한 주였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사람이 지금 거의 20명이 됩니다. 국민의힘의 김태호, 나경원,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희숙, 장기표, 하태경, 홍성우, 홍준표, 황교안. 무소속에는 김동연, 윤석열, 또 최재형 후보가 있고 국민의당은 역시 또 안철수가 나오고 국가혁명당에는 허본자라고 하는 허경이 나옵니다. 정의당에는 심상정, 여영국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망친 주범들 바로 추미애, 이광재,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양승조, 최문순, 김두관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겠다고 지금 앞다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20명이 넘죠.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참 기가 막힌 후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온갖 욕설을 한 정말 인간 말종에 버금가는 그런 사람도 자기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동네 이장도 자격이 될 만한 사람 아닌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겠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양심과 인성으로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지, 어떤 사람은 이 대한민국을 중공에 완전히 바치려는 후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려다 무산된 강원도도지사 최문수 같은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이들 손에 넘어간다면 이 나라는 공산화되는 건 시간 문제이고 중공에다가 나라를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정치관념과 사상으로 이 나라를 이끌겠다 하는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한심하기 그지없는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사람에게 알려지고 도지사를 하고 국회를 하면 너도 나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인간의 정치와 종교는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늘 국민들에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지 않고 실망을 시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재작년 2019년 중공 우한 폐렴 이후에 전 세계 팬데믹 사건으로 인해서 국가 간의 행보와 대통령의 리더십들이 사람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외교 무대에서 앞다퉈서 참 열심히 뛰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외교는 정말 국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나가기만 하면 국격을 떨어뜨리고 손실을 가져옵니다. 외국에는 원전을 팔면서 우리나라는 원전을 폐기시킵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제나 저제나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 아무리 정직한 대통령, 바른 대통령이 나와도 늘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하셔야만이 완전한 왕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자연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죠.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더 이상 육신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청지기요 또 종의 인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장차 한 순결한 처녀가 남자와 결혼한 정혼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 혼인식은 이제 우리가 휴가되어서 저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코 소망 없고 비전 없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신 또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또 모임에서 지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요, 종이요, 신부요, 이 대사라는 네 가지 직분과 역할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6,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 휴거대에 올라갈 그리스도인의 예표 중에 가장 완벽한 모형은 성경에서 에녹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은 구약의 창세기 유다서 14절을 보면은 창세기도 에녹이 나오고 또 유다에서 14절에 나오죠.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겁니다. 에녹이 창세기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예언을 한 것은 바로 유한한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것을 얼마나 고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대사로서 여러분의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또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는 만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자신이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믿었을 때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곧 진리를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을 소유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잠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선포는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상대가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군대가 계엄령을 선포하면 그것으로 군대가 모든 것을 장악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약속하셨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불신자가 믿든지 안 믿든지, 기다리든지 기다리지 않든지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다 믿는 말씀입니다. 저도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입니다. 강력한 구절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성경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천년 통치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주제는 바로 초림이 아니라 재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면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보면은 자, 이런 말씀이 있죠.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는 사실 33절에서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어요. 그리고 35절에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했을 때 주님의 답변은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했습니다. 모든 변개한 성서들에서 36절에서 지금은 이라는 말씀을 이제는이라고 바꿔버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원히 지워버렸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주님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이 스데반의 설교를 경청하고 들었더라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의 통치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이를 갈며 주님의 재림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2편은 시편 24편이라든지 68편 또 72편 110편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강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모두 다 예언되어 있죠. 이 말씀을 반만 실현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초림과 재림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아시죠?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그녀의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뱀의 머리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 2편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지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하는 일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결박을 끊고 그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 왕을 세웠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의 왕국이요 거룩한 민족으로 불림을 받은 민족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이 있어서는 2000년 동안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을 얻었던 것입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신부된 자격이 되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와서 주님께서 통치하실 것을 함께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시편 2편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철저하게 거부당한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이 해당하는 그 말씀이 이제 실현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어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조롱하시며 불쾌하시고 또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감히 영원하신 창조주를 거절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는 보기에는 자기의 마음이고 아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불쌍하며 가소로울 뿐입니다. 성경을 알고 믿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왕의 귀환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에 대해서 거리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또 강단에서 설교합니다. 그 어디서나 여러분은 가슴이 벅차고
감히 내 입에서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내 입에서 진리를 발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한다는 것, 세상에 나가서 선포한다는 것, 여러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시편 2편의 본문을 가지고 다른 시편의 귀한 재림의 장을 저는 연관해서 잠시 우리 주님의 왕의 기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은 왕의 귀환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귀환이 다가온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산 시온 위에 이 땅에 다시 기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만왕의 왕의 대관식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먼저 보시면 제가 방금 8절, 6절, 6절은 제가 읽어드렸죠? 6절부터 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칙령을 선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칙령을 선포하라. 칙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는 그룹이 있습니다. 집단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시점에서 태어난 피조된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강력한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교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하셨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을 이미 지금 칙령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노라 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령을 잉태해서 탄생하신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은 이미 주님의 탄생 4,000년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대한 탄생도 이미 세상에 놓은 기초를 놓기 이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을요, 혹시나 열방으로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열방은 여러분 오역입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를 대단히 우호적으로 개방하여 부르는 말로서 친화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이방은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들에게 은혜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방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방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방금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재림은 이미 주님의 탄생의 4,000년부터 창세기에서 예언하셨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대한 탄생도 이미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부터 계획하신 것이라고 에베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은 이 땅에서 말하면 모리아산 남쪽에 있는 실제 지명의 산입니다. 그 시온산 하면 저 셋째 하늘에 시온산이 있고 바로 예루살렘에는 모리아산 남쪽에 있는 시온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셋째 하늘의 북쪽에 있는 시온산은 시편 48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셋째 하늘의 저 북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좌정하고 계신 곳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곳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의 시온산에서 왕의 대관식을 치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24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 24편 7절로 한번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오 주여 내 젊은 24절 7편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올릴지어다 들어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이 있으신 주시로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러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그래서 셀라 하면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말씀의 후렴구인 것이죠. 셀라 하면 주님의 재림 말씀이 항상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위대한 재림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신 문은 예루살렘 동문입니다. 천연왕국 성전의 문 그 이상의 문입니다. 여러분은 머리 위에 대략 우리 인간의 머리 위에는 죄송합니다. 2억 5천만 광년 이상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문을 들라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동문 이상, 천안왕국 성전의 문 그 이상의 문입니다. 온 우주의 그 문을 열어젖혀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대략적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2억 5천만 광년 이상 떨어진 문이라고 했을 때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건 거리를 말합니다. 그 얼마나 많은 먼 거리입니까? 그 거리에서 주님께서 빛의 속도 이상으로 우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께서는 이 땅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과 박해와 괴로움과 조롱과 비방과 인간의 모든 육체의 고통과 고뇌를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저 상하 궁전에서 다시 올라가신 후 이제 곧 내려오실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은 한바탕 예수님의 재림을 환호하며 할렐루야를 외칠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의 왕께서는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바로 그 동일한 문을 통해서 올리브산을 거치고 케드론 시내를 거쳐서 만화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화의 왕의 대관식이 치러질 것입니다. 시편 68편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편 68편을 보시면 여러분 68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8편) 20절부터 보시면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죽음으로부터 문제는 주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시게 하시리니 여전히 자기 죄가를 행하는 자의 정수에 행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산에서 다시 내려올 것이요 내가 내 백성을 깊은 바다에서 다시 데려오리라. 내 발에 내 원수들의 피에 잠기고 내 개들의 혀도 거기 잠기리라 하였도다. 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십니다. 주님의 왕의 행차라 했습니다.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의 성소로 들어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께서는 왕의 귀환으로 오셔서 온 우주가 들썩거리며 왕의 행차를 찬양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 일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와 같은 대관식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영국도 이와 같은 화려한 왕의 대관식이 없었습니다. 어떤 통치자도 그런 왕의 대관식이 없었습니다. 온 우주의 피조물이 지금 이 한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의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의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6절에서도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이 오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 나라는 한 번 주께서 지으실 것이요 그의 이름에 하나만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귀환이 다가온다. 두 번째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로 가운데 바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요 바로 그리스도인에겐 환희와 희열과 그 다음에 바로 기쁨의 시작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바로 진노와 심판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 9절 10절에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트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얼마나 통쾌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알아서기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초림에 당하셨던 모든 것에 대한 복수입니다. 이사야 63장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복수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포도원을 철저히 정결하시기 위해서 이때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철장으로 다스리는 철권 통치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마치 토기장이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듯이 주님은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거부한 이방 민족들, 원수의 모든 무리들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넣고 밟아 짓밟을 것입니다. 시편의 110편 1절에서 6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실까요? 여러분 시편 110편을 보시죠. 110편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아침에 떨어부터 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 자원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부수시리라.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부수시리라 하세요. 쳐부수시리라. 반드시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가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시체들로 그곳들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그가 길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리니 그러므로 그가 머리를 드시리라 했습니다. 5절에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부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진노의 날이며 이방 왕국을 쳐부수는 날입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수많은 주석가들의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주님의 초림에 한정시킵니다. 시편의 말씀은 재림의 말씀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설교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늘 초림에만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심판과 전쟁은 단 하루 만에 다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화시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금 오염된 것들을 다시 다 정화시키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고서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고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크고 무서운 진노의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기쁜 날의 시작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또 다른 어떤 대통령이 이 땅을 잘 통치하기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는 저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2000년 가까이 활개치고 다녔던 로마 가톨릭과 공산주의 체제의 완전한 멸망과 주님을 거절한 모든 이방 민족과 죄인들을 심판하실 날을 여러분은 기다릴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북한의 3대 김정은 체제, 공산주의 체제와 온 세계에 바로 불이익을 그치고 정말 민폐를 끼치는 저 중공 공산주의를 멸망시킬 그날을 저는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속을 태우며 불순종을 일관했던 약속된 민족인 이스라엘이 드디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더 많이 배우고 지적으로 뛰어나며 명석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분별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가 주님을 믿는 바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왕의 귀환이 다가온다. 세 번째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이제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 말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쳤다고 하겠죠. 그걸 어떻게 믿냐고 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오늘 시편 2편 11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여도 너희가 그 길에서 멸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독재자이십니다. 1000년 동안 철권을 통치하십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비교도 되지 못합니다. 중공의 시진핑 비교도 안 됩니다. 마오쩌둥 전혀 비교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는 어리석고 불의한 악한 통치자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민주주의처럼 다수결로 정해서 정치인을 뽑고 그만두게 할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사탄에서 나온 것이지만 유일하게 성경적인 것이 일당 독재죠. 그러나 악으로 통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의 통치 방법도 여전히 독재입니다. 야당은 없습니다. 만약에 야당으로서 주님의 재림에 주님의 통치권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즉시 산채로 개나 바로 지옥의 천연왕국의 쓰레기장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만화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다루는 장이 72편에 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통쾌한 장인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시편 72편을 보시죠. 72편 5절 보시면 해와 달이 있는 한 그들이 모든 세대에 걸쳐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그가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에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려니 그 날들에는 의인이 번성할 것이며 달이 있는 한 화평의 풍성함이 지속되나이다. 그가 또한 바다의 끝에서 끝까지 다스릴 것이요 강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다스리리라. 광야에 관한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으리다. 광야에 관한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보시면 그가 생존하리니 시바의 금이 그에게 드려질 것이며 기도도 그를 위하여 계속해서 드려지며 그가 날마다 찬양을 받으시리이다. 산꼭대기의 땅에서 곡식이 풍성하며 그의 열매도 레바논같이 물결칠 것이요 성읍의 사람들도 땅의 풀처럼 번성하리이다. 그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며 그의 이름이 해가 있는 한 계속될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그의 그를 복받은 자라 하리이다 하십니다. 주 하나님 곧 홀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들이 끝나도다 하십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예언의 기도입니다.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통치의 장이 바로 또 시편 72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날에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자신 하늘에서 받은 유업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귀한 존재들입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지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제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몸이 변화되면 천년왕국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며 여러분 귀한 것인지를 그때 바로 더 체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불쌍한 것이죠.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7년 대환란을 혹독하게 당할 것입니다. 대환란을 혹독하게 경험한 다음에 그들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자신의 구주이심, 메시아 되심을 그들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아련하러 와야 됩니다. 스가랴 14장을 보면 그 부분이 잘 기록되어 있죠. 14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올라와야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대다수의 왕들이라든지 대사들이 로마의 바티칸에 갔을 때 교황에게 아련하여서 그의 손에다가 또 입을 맞추는 걸 보시죠. 역겹습니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야 할 자가 지금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고 칭송을 받고 경배를 받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에 앉은 그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앉은 왕의 그 뒷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괴한 표현들이, 기괴한 장면들이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그들에게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오지 아니하는 자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저주를 받는 것이죠. 만일 이 뒤에 족속들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들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그 이방을 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인천 연수울 서구구 민경우 의원의 사유로 선거 재검표가 인천 법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아니라 이 땅에서의 가장 그래도 원만한 통치 체제는 독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독재를 할 수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독재는 악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땅의 정치 형태는 아직까지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부정선거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의를 제기했을 때 180일 이내에 그것을 재검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면 180일 이내에 되는데 지금 400일이 지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이 재검표가 이루어졌어요. 평상시보다 1년 늦게 시작된 재검표입니다. 그래서 인천 연수울 민경우 의원의 그 재검표에서 다시 표를 열어보니까 200표 이상이 바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재검표 사상 가장 큰 차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승부는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선 무효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재검표를 하면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관내 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한 장 한 장 프린트되어 교부하는데 거기서 인쇄된 다수의 투표용지가 관내 투표함에 섞여 있었습니다. 명백한 선거 부정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지 파일 원본 제출을 거부하고 왜 그걸 거부했냐면 원본을 파기시켰다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원본 이미지 파일을 삭제시켰어요. 원본이 없는 사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중대 범죄입니다. 세 번째는 투표용지가 서로 붙어있는 등 부정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다량의 투표용지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재검표하는 것을 모두 다 비공개로 그것을 사진이라든지 녹화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리조나에서 최근에 선거 재검표가 이루어졌을 때 그 상황을 보시죠. 심지어 그 선거 인쇄용지의 현미경으로도 들여다봅니다. 수백 대의 CCTV가 그것을 봄으로써 확실하게 모든 국민에게 알 수 있게 해줬어요. 여러분, 국민들의 마음과 염원이 담긴 표 한 표 한 표를 그것을 부정을 저질러서 표를 바꿔치기 하는 것, 그리고 통치자를 바꾸게 하는 것, 이거는 범죄 중에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여당, 그리고 대법원, 사법부, 그리고 현 정권에 놀아나는 언론, 이 4대 기관이 합작해서 4.15 부정선거를 저질러 놓고 탈취하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눈감아주고 있는 국민의힘 대다수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걸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분명히 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여당, 대법원, 현 정권에 놀아나는 언론들이 또 협작해서 또 그들만의 대통령을 뽑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일본처럼 투표를 하면 그 투표 화면은 철통같이 국가기관이 또 정부기관, 사법부가 그걸 관장하고 관할해서 철저하게 그걸 통제해서 완전히 전자개표 아니라 수개표로 해야 합니다. 일일이 수개표를 며칠이 걸려도 수개표를 해서 국민들이 염원을 다한 표를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었어요. 왕위를 찬탈을 했죠. 결국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왕위를 찬탈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하 15장 1절 6절을 보니까 그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들과 말들과 자기 앞에 달릴 50명을 예비하더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곁에 서서 송사가 있는 어떤 사람이 재판을 청하려고 왕에게 오면 압살롬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어느 성읍에서 오느냐 하고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에 속하나이다 하면 압살롬은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나
너를 들을 왕의 대리자가 없도다 하고 압살롬이 또 말하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었다라면 고소할 송사할 일이 있는 사람마다 내게 올 때 내가 그에게 정의를 베풀으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절하러 하면 그가 손을 내밀어 그를 잡고 입맞추더라.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고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같이 행하여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다윗이 심판하고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압살롬이 그걸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저는 성경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바로 좋은 본보기 예표로 보여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염원과 간절한 그 표를 도둑질해서 표를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 통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대역죄인입니다. 이것은 정말 저는 사형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인간들이 다시 또 세상에 나와서 이 나라를 그렇게 완전히 죽을 써놓고 다시 또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평온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평온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안전된 통치 기반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거리 설교를 할 때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면 그것은 편파적이고 그것은 소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범죄자로 가둬버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시편 2편을 들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의 구도는 초림과 재림이 겹쳐 나오면서 재림 이후의 상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가운데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 땅의 타국이니 순례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순례자와 나그네는 다릅니다. 순례자는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세하지 않은 본향에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난민들처럼 가야 할 곳이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순례자입니까? 나그네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왕되심과 주님의 재림을 전할 때 그들이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성경의 재림을 삭제시키고 변개시키고 믿지 않아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소망은 변치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교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도 여러분, 그것들은 주님의 재림과는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변동이 없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에서 바르게 여러분 자리를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 믿음과 신앙이 느슨해지거나 연약할 때가 있죠.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성경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예언입니다. 성경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통치권이며 바로 왕권입니다. 왕국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뒤에 남겨질 돌아갈 그 다리들을 불을 지른 사람들입니다. 파주 침추이죠. 다시 세상에 미련을 두고 돌아갈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께서 바라시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대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흠없이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다 심판하고 치리하시고
또 다스릴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귀중성을 여러분 다시 한번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은 오늘 이렇게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곧 오실 것입니다. 그 일은 곧 일어날 것입니다. 우린 곧 휴가 되어서 우리의 몸이 변모되어서 저 셋째 하늘에 끌려올려져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에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 자격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재림하셔서 통치자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가 이제 그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러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각자의 기간에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염려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결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